기독교적 관점에서 인류 역사를 크게 둘로 나누면 세속사와 구속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속사는 세상의 역사, 보여지는 역사로서 영웅들의 이야기로 그 역사의 맥을 이어갑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 세종대왕의 이야기, 이 영웅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그 어느 나라에 가도 영웅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건국할 때에 공헌했던 영웅들, 위기 가운데 나라를 지켜냈던 영웅들 이야기 말입니다. 구속사는 보이지 않는 역사로서 오직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역사이니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세속사는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냉정하게 따지면 전쟁사입니다. 국가 간의 경쟁에서, 전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역사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이니,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사라졌는지 아마 우리도 어느 정도는 알 것입니다. 세속사의 가치 기준은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제법 옳으냐 그르냐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을 그 누구도 이겨낼 수 없으니 결국은 이익이냐 손해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입니다. 내 나라의 이익이 된다 싶으면, 내 편이라 하면 악도 선이 될 수 있는 것이 세속사입니다.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면서도 부끄러움 없이 당당한 이유입니다. 세속사는 승자의 입장에서, 자기 편의 입장에서 기록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구속사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로서 성경 말씀 안에서 신학적으로 하면 특별 계시이니 성경 말씀 안에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믿는다 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을 모르면 성경을 10번을 읽어도, 아니 성경의 내용을 외운다 해도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나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특별히 모세 오경입니다. 너희가 모세 오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모세 오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역사 가운데 66권을 이것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김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입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영생 얻는 진리,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성경의 내용으로는 알아도 성경 내용 안에 담겨진 진리는 깨달아 알지 못한 경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 역사의 기록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창조의 이야기가 있지만 창조를 말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역사 가운데 분명하지만 노아 홍수를 증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출애굽 과정의 이야기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영생 얻는 원리, 구원의 원리를 담아두셨고,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통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왜 필요한지,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입는 것인지,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성경에서만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도, 한 사람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보여지는 삶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향이 어디인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떻게 공부했는지,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 그리고 사업은 무엇을 했는지, 이런 보여지는 개인사, 개인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개인사 안에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를 믿기 전에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어느 날 구원의 은혜를 잊고 보니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니,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잊고 보면,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미래는 걱정이 없겠구나, 복음적 신앙 안에서 미래가 선명해지는 반면에 미래만 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선명해지게 됩니다. 과거를, 나의 삶의 개인사를 선명해진다는 이야기는 내가 어떻게 고생했고 내가 어떻게 살아와 있는 이게 보이기도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보니, 어느 날 눈을 열어보니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고생했고 했던 그 과거의 삶 속에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할 수밖에 없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미래만 선명한 게 아닙니다. 오늘만 확신이 아닙니다. 내 삶의 과거에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면, 이것이 복음으로 딱 영접되어지면 우리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원망하며 과거에 매였던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 때문에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보니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고백합니다. 이야기는 형님 때문에 내가 평생에 힘들었고 이 골짜기까지 왔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입어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보니 형님은 나의 나되기까지 악역을 감당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를 때는 형님 때문에 내가 힘들었지만 내가 깨닫고 보니 나 때문에 형님이 악역을 감당하여 힘들었던 것입니다.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날부터 주님이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신기한 것은 내가 예수를 딱 만나고 보니 과거의 눈이 열리니 전에는 내가 고생하고 힘든 것만 보였었는데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서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하기더니 내가 어미 모태에서 지음을 받기 전에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이미 자기 백성 삼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은 이제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관계로서 자기 표현이 되는 것. 이 깊은 은혜를 보게 되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이 자체가 감격이 아닐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배당 문이 열려 있으니 아무나 와도 줬소 도래하니 언제든지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은 분명하게 정의하기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믿고자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쩌다 예수를 믿었지? 다른 것 말고 내 삶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격하여 눈물을 흘려 보셨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가정을 하나님의 구원 섭리 안에서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모압 땅에 룻이라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눈 떠요. 무슨 예배를 눈 감고 드립니까? 그 눈 감고 예배 드리는 게 폼나는 것 같지만 인간은 눈을 감고 하나님을 묵상할 능력이 그렇게 없습니다. 평생에 훈련한 스님들도 눈을 감으면 묵상이 잘 안 되기에 목탁을 사정없이 두드려 패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예배를 본다고도 하는 것에 오해하지만 기독교 예배의 특징입니다.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예배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지난밤에 그렇게 주무시고 아직도 주무시고 가서 또 주무실 계획을 하니 평생에 그것도 은혜 올시다. 자, 모압 땅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졸고 있었는데 아닌가 아시죠? 룻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모압이라는 땅이 이방 민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땅이라는 사실도 모르는 가운데 모압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는 가운데 우상을 섬기며 사는 것이 어쩌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죄와 사망에 매여 죽어 있는 일도 모르고 죽어 있는 가운데 이대로 한 생애가 바쳐지면
지옥에 가게 될지도 모르는 가운데 그저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었으니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러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중에 어느 날 룻이 살고 있는 마을에 한 가정이 이사를 왔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저 멀리 유대 나라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피해 왔다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은 가장 엘리멜렉과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들의 사는 모습을 보니 여러 가지로 자신들과 달랐습니다. 특별히 종교에서 그랬습니다. 자신들은 다신 종교로 많은 신들 중에 그 중에 한 신 아니면 몇 가지의 신을 섬기어도 문제가 없는 줄 아는데 저들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찌 하나님만 참신이지? 먹는 것도 달랐으니 무엇인가 많이 구별하는 것 같았고 삶의 방식이 달랐으니 오늘날로 말하면 꼭 주일이면 피곤할 터인데도 성경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웬일인지 모르지만 그 집 가장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습니다. 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장례 과정 중에 보니 무엇인가 그 또한 자신들과 달랐습니다. 적어도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죽음이 참으로 슬픈 일인데, 마지막 헤어지며 참으로 아픈 일인데 저들의 슬픔은 자신들과 다른 것 같았습니다. 죽음 후에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봐야 알지. 자신들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는 중 우연인지는 몰라도 룻이라는 여인이 그 집에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룻이 시집을 오니 또 다른 여인 오르바도 함께 시집을 와서 동서지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족이 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기럨 그리고 두 아내 5 식구가 삶을 살아가는데 행복이 자리 잡기 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성경은 저들의 남편 말론과 기럨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집에는 나오미를 비롯한 홀로 된 세 여인만 남게 되었으니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었고 눈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아픔의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어느 날 시어머니 나오미가 비장한 결심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었지만 조국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모압이 아니라 약속의 땅
언약의 땅 베들레헴으로 가야겠다는 것이. 비로소 오늘의 현실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모압이라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어야 하니 마땅히 나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야 함을 정리하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아픔이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어쩌면 사랑하는 남편을 하늘나라 보내고 두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냈던 이 10년은 잃어버린 10년이었고 신앙 안에서 멈춰버린 10년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나오미의 잃어버린 10년 안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도도하게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 앞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읽어보면 아하, 불신앙적 요소 앞에 신랑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알고 곡장으로 갔어. 많은 아픔이 있었어. 하지만 이제 여러분의 시각을 저와 함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나오미의 잃어버린 10년은 어떤 시간들이었냐면 이방 여인 룻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는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룻이 눈을 열어가는 시간들 말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모압에서 살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어머니와 함께 약속의 땅, 언약의 땅 베들레헴으로 동행할 수밖에 없는, 아니 동행해야 하는 사람으로서의 자기인식을 하게 하는 시간들 말입니다. 놀랍게도 나오미가 돌아올 때 룻이라는 여인이 그 믿음 안에서 함께 돌아오는 것이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와 룻을 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룻기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라. 친정으로 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우리 아들들 병들었을 때 힘들었을 때 너희가 선대한 거 알아. 그리고 두 아들이 떠났는데도 나에게 너희가 어떻게 했는가 알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셨으면 좋겠어. 그런데 너희 어머니 친정으로 가. 왜? 이제 나는 고국으로 돌아갈 텐데 고국으로 돌아가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수가 없어. 시집을 다시 가게 할 수 없고 재산도 없어 너희를 먹일 수 없어. 친정으로 가라. 이 나오미의 말에 한 여인 오르바는 시모의 입을 맞추고 떠나게 되니 안타깝게도 이 떠나는 여인 오르바는 영혼 구원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르바의 선택에 대하여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정의하니 룻기서 1장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룻아 보라 너의 동서는 떠나갔는데 어디로?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너도 동서를 따라 가라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이 시모의 말 한마디에 친정 어머니에게 갔는데 보여지는 부분은
선택에 의해서 갔지만 영적 시각으로 보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는 나라에, 그는 우상의 신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었다고 말입니다. 구원의 기회 앞에서 오르반은 자신도 모르게 영혼을 포기하는 것이고 영원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르반은 내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하여 가는 것인데 자신이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출발은 함께였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입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룻기서 1장 7절이 말하고 있잖아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뭔가 느낌이 있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함께 오는 중에 오르반은 보여지는 부분은 살기 위해서 고향 땅 친정어머니에게로 갔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백성 울타리 안으로 그리고 우상들에게 가는 것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권고 앞에 이미 1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눈을 열어갔던 룻의 고백은 어떠한가? 룻기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나는 모압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깨달아 알았습니다. 내가 출신은 모압이지만 내가 어디서 어떻게 머물러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하는지 내가 알았습니다. 나를 가라 하지 마소서.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룻의 고백은 영적으로 보면 홍해를 건너고 있는 것이고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룻은 지금 나오미를 따라 이방 모압에서 구원의 세계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떠남을 축복을 룻이라는 여인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dim되고 은혜 되는 엄청난 역사입니다. 이건 오직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어 했던 것처럼 이 고귀한 은혜가 룻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고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 보셨습니까? 이 고백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아십니까? 룻은 고백과 함께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 가정에 모압에서의 10년 무엇이 정리되었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이 사건을 보면 아픔이고 눈물이지만 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중심으로 다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가정의 아픔, 이 가정사 안에 누군가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을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룻이라는 여인 하나 만나주시기 위하여
한 가정을 이사하게 하십니다. 물론 불신앙적 요소와 더불어 모압으로 이사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압으로 이주했던 저들의 가정의 삶의 모습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런데 이런 사건들 속에서 놀랍게도 하나님 우상밖에 모르고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여인의 눈을 조금씩 열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만 창세전에 나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찍이 모압이라고 하는 그 땅에 있지만 한 여인을 너는 내 백성이야 찜하시고 당신의 방법으로 그를 찾아 당신의 방법으로 그를 구원해내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하셨으니 이게 은혜 아닐까?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에서 가자마자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우리는 얼른 깨달아야 돼요. 아이고,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우리는 돌아가야 돼. 근데 웬일인지 돌아오지 못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또 깨달아야 돼.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돼. 가야 돼. 그런데 두 아들이 죽고 처절한 모습 속에서 홀로 든 세 여인이 살면서 그냥 10년을 채워요. 그 10년이 뭐였을까? 어떤 의미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분과 언젠가 함께 나눴던 출애굽 구원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말을 못합니다. 거절하다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가라. 그 말씀 앞에 애굽의 바로와 더불어 처절한 영적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시오. 바로는 430년간 부리고 있었기에 나는 저들을 놓아줄 수 없다. 이 싸움 가운데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니 아시죠? 피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온역의 재앙, 독종의 재앙, 우박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 암흑의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언젠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진짜 의도는 무엇이냐? 보여지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보여지는 부분은 애굽의 바로에게 너 내 백성 놓아 이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거야 씨름이었지만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진짜 목적은 바로를 꺾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했습니다. 바로를 굴복시키는 게 목적이면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다 쓸 필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재앙으로, 아니 말씀 한마디로라도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켜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일까 뭘까? 혹시 여러분 출애굽기 읽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단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애굽의 바로가 아무리 왕이지만 한 재앙 거듭될 때마다 두려움이 밀려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모세를 급하게 부릅니다. 모세야 데리고 가 네 백성 데리고 가. 그래서 놓아주려고 할 때 이제 모세하고 합의를 보고
집에 와서 잠을 자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보낼 거야 했는데, 이렇게 성경 보셨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출애굽만이 목적이면 그냥 데리고 가시면 되는데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다 허락하셔야 했을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은 바로를 꺾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결단하기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조상 대대로 430년간 둥지를 들고 있던 나라입니다. 백성들입니다. 어느 날 모세가 와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자 하면 아멘 아멘 하고 갑시다 이러겠습니까? 이따 오후에 2시에 전도한다고 한 달 전부터 광고를 했는데도 전혀 갈 마음이 없이 오신 여러분들도 내가 존경하는 바인데, 구원은 자원함으로였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 우리는 이제 여기서 살면 안 돼, 떠나야 돼,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면 그 땅으로 가야 돼, 이것을 결정하기까지 하나님이 길이 인내하셨으니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우리가 정확한 표현을 하면 보여지는 부분은 바로와 씨름했지만 내면으로는 자기 백성과 씨름하신 것입니다. 출애굽을 결단해라 이것입니다. 나오미의 잃어버린 10년, 루시라고 하는 이방 여인, 세상으로 보면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여인, 죄송한 표현이지만 결혼하자마자 남편 잃어버리고 홀로 된 그 여인을 하나님이 주목하사 그 여인으로 하여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제 어머니가 죽어 묻히는 곳에 나도 함께 묻혀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을 그냥 하게 된 것이 아니니, 여러분, 이 고백은 엄청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육적인 선택을 하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나오미의 말대로 친정어머니에게 가야 합니다. 그래야 시집도 다시 가고, 그래야 먹고 사는 것도 걱정 없습니다. 사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여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오면 이들은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왜? 집이 있는 것도 아니야, 시집을 다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먹고 살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어쩌면 가서 이삭을 주워 먹고 살아야 돼. 그러나 이 영적 선택의 가치는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울어도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정리되었는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어.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알았기 때문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 섭리 안에서 룻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참 놀랍지 않아요? 베들레헴으로 이제 여기에서 룻을 주목하셨던 하나님은 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대 또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다음을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개인적으로도 축복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브라함 열국을 섭리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끌어대시니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많은 민족을 세우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오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주의 땅 모압에서 룻을 구원하실 때 룻 하나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 육신적으로는 처음은 이삭을 주워 먹고 살아야 하는, 자기도 힘든데 이방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는 대가로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게 되면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하나님은 룻을 통해 다윗을 섭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섭리하신 것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에게 베푸신 은혜 안에서, 그리고 룻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섭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까? 나의 다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다듬이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의 나 하나 여기 앉아있기까지 얼마나 처절한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나 하나 건지시기 위하여, 나 하나 모든 상황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되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조성하셨는지 모릅니다. 룻 하나 건지기 위하여 한 가정을 이사 보냈고, 한 가정의 부도, 사망, 아픔을 통하여 룻으로 하여금 눈을 열어가게 하셨던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조성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 빛나교회 30년 역사 여기까지 오는데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움도 있지만 그 내면에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누구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을 드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미래만 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과거가 선명해져요. 물론 누구 때문에 부도났어, 누구 때문에 힘들었어, 그래서 억울해, 그래서 이를 갈며 안산으로 왔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믿어,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 함께 할 거야, 그러나 과거를 보면서 누구 때문에 힘들었어, 무엇 때문에 힘들었어, 과거에 매여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자유입니다. 왜? 야곱이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고백합니다. 내가 모를 때는 형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줄 알았어.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이 되어 깨닫고 보니 나 야곱이 은혜를 잊기까지 형님은 악역을 감당했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안산에 와서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입는 과정, 이것이 그냥이었을까? 아니잖아요. 미래만 선명한 것이 아니라 과거가 어느 날 선명해진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가 아니라 예수를 모를 때도 말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의 목사는 부모 없이 성장했습니다.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8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배고파 울었고 어디 가서 자지, 어디 가서 먹지가 어린 저에게 숙제였습니다. 성장하는 과정 중에 교통사고도 나서 죽었다 살아나도 보았고, 간신장 망가져서 누워서 일어날 수 없는 존재로, 시체와 같은 존재로, 영양실조까지 겹쳐 숨하나 제대로 쉴 수 없는 나로 누워있던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저를 만들어 오셨다는 사실이 어느 날 눈에 보이니, 하나님은 유재명 목사 여기까지 오는 동안 너무 엄청난 투자를 하시고,
지난 30년간 하나님은 교회의 눈물, 아픔을 통해서 보여지는 외형의 교회를 여기까지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모든 아픔은 유대명 목사 하나 여기 서는 데까지 투자한 것 아닐까? 돌이켜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보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부모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엄마 아빠가 살아 계셨으면 나는 목사 했을까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어쩌면 농사 지었을 것 같아요. 저는 딱 체질이 농사입니다. 피부톤도 그렇고 어깨 딱 벌어진 거 보십시오. 몽땅 연필에. 우리 같은 사람은 똥찌개 지어도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김경일 장로님도 농사 체질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아셨습니다. 책상 앞에서 공부할 놈이 아니니까 너는 인생의 조직의 쓴맛을 보면서 광야에서 내가 너를 만들리라. 어느 날 그 한 손길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보면 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냥 돼요? 40대 초반에 안양 갈멜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저도 40대 초반을 이야기하니 아마도 이제 죄송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젠가 80을 넘기면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60대 초반에 아마 그 은혜를 잊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40대 초반에 안양 갈멜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당시 저는 겁없이 설교하던 때입니다. 설교 시작하면 2시간, 3시간 하는 것도 겁없이 할 때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끼치고 나오는데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겠다 하고 나오는데 어떤 머리 하얀 어른이 강사님, 유 목사님 나 좀 봅시다 해서 돌아보니 원로 목사님 같아요. 40대 초반이니 할아버지 목사님 뵙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시죠? 그랬더니 그래요, 내가 원로 목사요. 목사님 왜 부르셨어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유 목사님, 내가 유 목사님 설교를 몇 번 들었는데 거기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무슨 말씀이신데요? 그랬더니 유 목사님, 하나님이 유 목사님에게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유 목사님 망가지면 안 돼요. 유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하는데 그만 그 어른 앞에서 제가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찌 저뿐이겠습니까? 무슨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고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딸을 키웁니다. 남편과 더불어 행복하게 삶을 사는 중에 딸과 더불어 사는데 이 딸이 무엇인가 약하고 부족해 보입니다. 권사님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권사님, 딸아이가 많이 약하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러시죠. 근데요 목사님, 저 딸이 얼마나 비싼 딸인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중내 산에 인큐베이터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성장의 과정까지 지금 내 모든 젊음이 저 딸 안에 있고 우리 내외가 벌었던 돈이 다 저 딸 안에 들어갔어요. 목사님이 보기에는 약한 딸이어도요, 이 딸이 얼마나 비싼 딸인지 아세요? 지금도 우리 목숨보다 저 딸이 귀해요. 하는데
이것이 은혜 아닐까? 복음은 나를, 내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나를 보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 별것 없어요. 먹고 사는데 급급해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 이 눈을 열면 내가 오늘 먹고 살기 힘들어, 아무것도 이룬 거 없어.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 기독교 믿음이 뭐예요? 내가 나를 보고 어설프게 교만한 거예요? 내가 남보다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내게 있는 은혜는 나만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대지. 기독교 신앙이 뭐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흔들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담아내는 게 믿음 아니에요? 어느 정도에 흔들리고 어느 정도에 망가지고 넘어져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가? 돌이켜보면 복음 안에서 선명하면 요셉의 노예 생활, 요셉의 감옥 생활은 절대 필요였고, 다윗 앞에서 사울은 절대 필요였고, 욥의 시련 또한 절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도도하게 흐르는 그 구원 섭리를 담아낸 요셉, 노예 생활 10년하고 감옥 생활 3년 했던 그 요셉의 고백이 창세기 45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와, 22년 만에 형님들을 만난 요셉이가 나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던 보이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요. 이게 믿음 아닐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믿음은 내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다.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남이 보기에는 별것 없어요. 그러나 내 자식이면 상황이 다르잖아요. 우리 아들 6살, 7살 때 빌라에서 살고 있을 때 그 빌라 마당에서 노는데 어떤 할머니가 막 하나 아이를 책망하는 소리가 들려요. 느낌이 이상해서 얼른 밖을 내다봤더니 6, 7살 된 우리 아들에게 할머니가 책망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 내려가면서 확인했던 내용은 그 할머니 손주가 조금 정신적으로 부족한 아이인데 아이들하고 함께 노는데 이 부족한 아이가 자꾸 끼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바보야, 저리 비켜, 이걸 할머니가 들은 거예요. 그 손주의 손을 잡고 서러웠던 할머니가 그 7살, 6살 된 우리 아들에게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른 우리 아이 손을 잡고 할머니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를 잘못 가르쳤습니다. 다시 이 아이를 지도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말이요, 아무리 애지만 뭐라고 하는 거 다 들었습니다. 끝까지 용서를 비니 할머니가 너 다시는 그러지 마 하고 가는 겁니다. 아마 다른 애들도 이 아이 보고 바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걸린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계단으로 올라오는데
우리 7살 된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왜? 그 애 정말 바보야. 맞아. 그런데 바보여도 상관없어. 할머니 핏줄이니까. 그래서 누가 건들면 싫어. 이게 은혜 아니에요? 누가 말 한마디 했다고? 아니잖아요. 누가 나를 우습게 알았다고?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우습게 하는 거잖아요. 진짜 믿음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이 나한테 투자를 너무 많이 했어. 그리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기대가 있어. 루시라고 하는 여인, 그 가정의 아픈 가정사 안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도도하게 흐르고 있었다. 루시라는 여인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눈만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담아두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 제명아,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네가 어떤 모습이어도 나는 너를 놓지 않아. 오늘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왜 그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내고서 몸부림을 치시는가? 그 전도, 이것은 가벼운 게 아니죠. 전도는 주님의 소원이니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 이게 주님의 삶이었어요. 그 복음을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읽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내게 있던 은혜가 흘러가기 원하는 것이죠. 앞서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전도를 해야 했을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러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어쩌면 상식적으로 접근하며 이렇게 전도한다고 돼? 이렇게 나간다고 돼? 예,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 미련한 방법으로 누군가를 찾아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이 돼요? 한 가정의 희생을 통해서 한 여인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게 보여요?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나도 우습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며 나에게 투자를 하셨던 것일까? 너 내 마음 아니? 그냥 나 하나 대강 살면 어때? 이런들 어떠하니 저런들 어떠하니 살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또 나와 실험해요. 너는 대강 살면 안 돼. 혹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보셨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